드릴 제목, 신앙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 잘 살면 축복인 줄 알아. 그게 축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축복은 아니다. 예수를, 빛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 구원받고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바로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보화가 되시는, 금은 보화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밝히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예화인데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영국 사람이 뉴욕행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식당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은 갑판에 올라와 가지고 그저 쌓아가지고 온 비스켓 몇 쪽 그리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선장이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여기 나와서 비스켓 한 조각하고 이렇게 물만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장님, 저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고 싶지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 먹고 있다고. 선장은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산 배표 값에, 배값에 식사 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식사 대금 다 지불해 놓고 왜 밥 안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몰랐던 거란. 그 생각은 승객은 배값에 식사 대금이 포함이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며칠간 굶주리면서 허기진 그런 배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배고프지 않고 잘 기쁘게 해피하게 정말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은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특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 승객처럼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배값을 내고 식당표를 다 샀는데도 그냥 못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 맹물신앙을 하는 신앙인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얻은 축복과 권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시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말만 듣게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애에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위대한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맨날 인상 쓰고 고통받고 이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왜 모르느냐? 성경이 약속한 대로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니. 정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풍성한 축복밖에는 없어요. 이 은혜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로 숨겨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찾아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전부고 예수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금생과 내생이 보장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최상 최고의 정말 최대 신령한 축복이 뭔가? 첫 번째, 사죄의 축복. 사죄.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및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4장 7절과 시편 31편 1절은 같은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최대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부부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인간의 문제는 죄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는 무슨 단어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마귀다. 죄라는 얘기와 마가 낀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마귀는 하는 일이 지옥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죄가 어둠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이 마가 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마가 끼면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장에 마가 끼면 사업이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마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실패로, 인생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데, 죽음 앞에도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 뭔가? 한마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현상이 구원이에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 궁극의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크고 작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에서부터 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둠, 죄, 마귀로부터 빛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은 이 사단 마귀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24시간 내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 맞으면 상처가 난다. 맞으면 아프다. 맞으면 피곤하다. 맞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빛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가정으로, 깨어있는 부부관계로, 깨어있는 자녀관계로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해서 죄짓게 하고, 죄는 바로 사망과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죄와 사망과 심판,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해서 내게 떠내보낼 수는 있지만 그 마귀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궁극의 박정은 대적해서 나에게 접근시키지 못하는 것이 답이지, 그 마귀를 내가 쫓아가서 괴멸시키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니. 그래서 죄의 문제, 죄가 오면 필심이 욕심이 따르는 거고, 욕심이 따르면 바로 죄를 지면 죽음으로, 고통으로, 실패로 연결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그 영적인 영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실패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숨는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둠은 계속 방심하면 찾아 들어오는 것인데, 들어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 찬양하는 팀들이 보혈의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해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찬송만 하면 뭐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 속에 파묻히면 사단의 자녀로, 한 사람인데 두 얼굴로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이면서 양신의 역사가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들락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인생이 실패받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이걸 깨어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천국을 누리느냐. 이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과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이 죄사함의 축복과 권세를 받았으니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걸어가면서 이 예수의 권세로 빛의 울타리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축복.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죽음과 심판으로 단정짓고 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인간의 최대 실패는 죽음이에요.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도, 꿈도, 비전도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먹고 안 입고 벌어놓았던 것 다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나하고 영원한 관계만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지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거 놓는 연습을 해라. 그 얘기.
다시 눈 뜨면 하나님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오늘 하루 그 취사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은 이것을 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된 것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정말 유배지에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는 줄로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부활을, 축복을 확신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음을 오히려 사모하고 고대했다고. 이렇게 믿음을, 예수를 잘 믿었던 영의 세계와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영의 부활로 영생을 얻고, 우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복음. 인간을 최종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영원히 부활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인간을 최종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영생의 축복을 알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렇게 불안하고 떨며 살 것이 아니라 설사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쫓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젊으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영원한 삶,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자녀의 축복.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그 순간부터 천사가 추종되는 천국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미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도 천국 기업의 후사가,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높게 가졌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저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책, 성질, 분노,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서 날마다 마귀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와도, 오늘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하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삶이,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간 찰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웃고 우는 그러한 저급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준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를 놓치지 않고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정말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 빼기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아멘. 돈도 명예도 그 어떤 소원도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시는 분, 사람은 나를 등을 돌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욕해도 그분만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멘. 양치는 목동도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왕으로, 감옥에 들어간 죄수도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국무총리가 되는 그분의 그 능력.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드는 조건은 딱 하나. 그분을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가 그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가 벌어놓은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다 필요 없어. 그분이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시오 받고 싶습니까? 지구 70억에 사는 사람들 중에 1번으로 정말 나는 그분의 마음 생각만 해도 난 그분만 사랑한다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1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천사가 줄을 이어서 그분이 발바닥을 옮길 때마다 천사가 발을 받고 안내하면서 인도할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한다면. 아멘. 그분의 마음만 가지면, 그분만 사랑하면 그분이 알아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지구상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느냐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특권은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아버지한테 자식이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거리나 개 아무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광스러운 교제. 정말 아무 때나 놓고 해도 아무 때나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편이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집 짓고 땅 따먹기 하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면 먹고 입고 사는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분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기도응답 받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축복은 성령님 내주의 축복. 아멘. 그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놀리지 말고 이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여러분의 가정부터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왜 시끄럽고 소란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빛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주하면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여러분의 직접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영권, 이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전도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 속사람을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통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 아멘.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원망, 불평 이런 것 다 물리칠 수 있고 나의 환난, 아픔, 고통 다 뿌리칠 수 있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정말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그동안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기진 삶을 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의 축복 5가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어둠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그죠? 우리 저 마지막 부르는 찬송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순리의 길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랑하는 일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구를